네,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과 하나님의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줄 아는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수주에 거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죄를 끊겠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나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에 7장에서는 너희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드렸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고 싶어?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싶어? 그렇다면 자유해.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 자유하라 그래도 자신도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도 자유할 수 없었을 때 자기의 그 탄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탄식 속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죄로 말미암아 탄식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어찌할 줄 모르는 나의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나의 한쪽 육은 죄를 따라가려는 이 악한 모습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 하지만 바울은 이 답을 아는 거예요. 답을 몰랐으면 헤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죄 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요? 왜 계속 죄 가운데 있지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그 크신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니면 내 기준에 아니면 저 사람의 기준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의, 그 의가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요. 우리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그 율법,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 아니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복의 길을 줬으니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 그런데 지금 너희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게 뺏겨서 못 지키는 이 법을 내가 다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다시 구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사는 너희들 소원만 한다면 구원함 받을 수 있게 너희가 모든 죄를 끊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살게 해줄게.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돼요?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들리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이 지상에서 예수께서 사역하시다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못했는데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주실 수 있는 그 성령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이 원하는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 육신을 따라 죽을 사망의 종로 노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삶이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큰 비밀과 그 사랑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복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고난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영광은요,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통, 누구에게 말씀 증거하다가 모욕받고 조롱받고 욕 걷는 것,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에게 욕하거든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거는요, 영광 가운데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은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누가 욕을 하고 누가 조롱을 하고 순교하는 그 상황까지 가도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복 내려주세요.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찬양하고 이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는데 지금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거하는 거, 모두가 다. 사람만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피조 세계들이 다.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만 이 자연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자연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 그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냥 생육 강식으로 동물들을 막 잡아먹고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사람 때문에 다 파괴가 돼서요.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그 통치 질서가 깨지는 바람에 동물과 동물이 잡아먹고 이 피조 세계가 다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피조 세계가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 창세기로 가봐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직후 아담과 여자에게 저주를 한 게 아니고요. 뱀을 저주해요.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요.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는데 너 왜 그런 악의 도구가 됐어? 여러분들 악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의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그러한 도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뱀에게 저주를 해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생육하는 동물들을 만드시고요, 좋았더라 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깨졌어요. 꼭 무엇과 같냐면 우리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사람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다 그렇게 박살을 내고 저주를 하고 그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아주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 그 신혼방에 정말 우리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 공간에서 배우자가 짓지 말아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현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할 때 알콩달콩 차도 마시고 같이 그곳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지, 다른 사람하고 죄를 지은 거를 그 현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왜 만드셨는데요? 내 사랑하는, 내 형상 닮은 자녀들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데 나를 떠나서 다른 헛된 신도 아닌 거짓 신을 쫓아가 버렸네. 내가 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네. 내가 준 이 매뉴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등지고 무시해 버렸네. 그러니 이거는요,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아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 먹지 못하도록.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수고해서 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저주같이 보이는 땅을 저주한 내용이 사람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신 거구나. 모양만 저주의 모양이고 모양만 고난과 고통의 포장지일 뿐, 이 안에는 원래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아름다운 선물이 숨겨져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뿐이에요? 노아의 그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래는요, 사람에게 채소만 먹게 했어요. 채소만. 근데 궁창 위의 물이 파괴가 됐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도 다 터지고 궁창 위의 물도 터져서요, 사람을 보호할 어떠한 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요, 힘을 내야 되고 에너지원을 내야 되니까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돼요. 이제 산동물들도 먹어. 채소같이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니 전에는 사랑하면서 짐승 이름 지어줄 때 코끼리, 사자, 기린, 토끼 그렇게 지어줬던 동물들을 이제는요, 잡아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니 그 동물들이 사람만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두려워서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이러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러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이사야 65장 25절 보니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신,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피조세계였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 우리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는요, 이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이 돼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보니까요,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누가 그렇게 한대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아래. 모든 피조물들, 지금 그 피조물들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영광 가운데 이르러야 되는데, 영광 가운데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피조세계도 8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근데 알면 뭐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고 내 마음조차도 다스릴 힘이 없는데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여 주셔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내 몸에 육신의 죄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받은 우리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좋아서 세상 것 찾아다녔던 우리들, 그 세상 것 좋아가지고
근데 결국 그 세상 것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야. 더 큰 고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악이요 죄이고 고통인데 나는 지금 그동안 뭘 구한 거지? 뭘 추구하는 거지? 내가 정말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의 양자된 그 복을 다시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 이 세상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보다 더 기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자유케 되고 완전히 죄 용서 받는 이 법,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로운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거를 먹어도 그때만 즐거운 거예요. 또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봤을 때 이제는요,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도 같이 맛있는 거 먹지 못하면 혼자 금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아팠어요. 전에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줄까 아닐까. 매일 눈치만 보고 하나님 용서해 줄까. 근데 이제는 육신의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 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같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요, 고맙다, 고맙다. 너가 나의 아픔에 동참해 주는구나. 나도 그렇게 아팠어.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 내가 참 큰 위로가 된다. 주님의 그 아픔을 내가 깨달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선물이라는 거. 죄를 범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눈물이 나며 아픔이, 고통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와 함께 예수 공동체로, 교회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 되시고 우리가 각각 지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교회 공동체로 만드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우리가 양자될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아이고 주님,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올 일이 없는데 나 지금 그거 세상 것 좀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하나님한테 지금 빌러 나왔는데요. 그래요. 모를 때는 그것 때문에 빌러 나오시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근데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세상에 있지 않아. 그거는 지금 내가 사탄한테 넘겨준 거예요. 사탄한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거고요.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거고요. 이생의 자랑, 사람들한테 자랑질할 거리를, 그걸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거의 결론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에요. 교만은요, 우리를 죽이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요, 안 주시는 게 은혜예요. 안 주시는 게.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하나님 나 저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주세요. 근데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그거 받잖아요. 그걸로 내 마음이 높아져요. 그럼 그걸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낮춰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높아진 마음이 낮춰지려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높아진 마음 외에 세상 것으로 높아진 마음은요, 그대로 그만큼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당해요. 고스란히.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에 빨라요. 그리고 그 고통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려놓는 고통보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빨리 나갈 수 있어서. 근데 세상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내려놔야 돼. 어차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왜 줬다
뺏어요. 이래. 왜 줬다 뺏어? 어떨 때는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을 못 누리니까 그냥 강제로 빼앗기도 해요. 그때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거 줬는데 뭐 더 좋은 걸 주시려고요. 뭐 더 좋은 걸. 그럴 때요, 주님께서 정말 너 정말 내가 좋은 거 주려고 준비한 줄 알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세상 것 너무 얽매여져 있지 마세요. 세상 것 붙잡으면요, 집착과 탐욕과 정욕으로 끝없이 갈망해요. 그런데도 허무해서 마지막에는 마약으로, 그것도 허무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 지나갈 것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그 약속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바울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땅에는 없어요. 어떤 일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찬양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주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하나님 땅의 것 좀 주세요. 땅의 것. 땅의 거는 필요한 대로 다 주세요. 하늘의 거를 주시려고 원래 땅을 만드셨어요. 원래 땅의 것 주려고 땅의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으로 이 땅을 만드시면, 근데 뭐 그거 원래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세상인데 그거 종돼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답답한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 예수 안에서 다 준비했어. 이것은 창세 전에 준비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 이거는요, 나를 택하고 너는 버렸어 이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다른 걸 예정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배워가지고 누구는 예정받고 누구는 유기되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 백성으로 처음부터 만드시고 누구는 지옥 불쏘시개로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너희는 공평하지 않다 그러는데 니네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18장에서 나와요. 니네들이 공평하지 않은 거야. 나는 공평해. 나는 공평해. 나는 누구에게나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을 창세 전에 예정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우리는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누구나 오시는 거예요.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서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예정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양자 삼아서 아들들 삼으시려고. 그러면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똑같이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리 소망해도 내가 믿어야지, 내가 소망해야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우리로서는 절대 소망하거나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구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의 아버지는 나야, 나 하늘 아버지 너희들 필요에 따라서 다 먹여줄 거야.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 근데 우리가 나 지금 저 명품백 갖고 싶은데, 저 멋진 집을 가져야 되는, 나 저거 가져야 되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이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뭘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열어줄게. 찾아내게 할게.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대로 줄게. 뭐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연약한 성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 대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나오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통치하는 거야. 저렇게 통치하는 거야. 저렇게 다스리는 거야. 늘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잃은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으로 내가 뭔가 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 돈은 나를 마지막에 속이고 죽일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예,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아멘. 그렇게 할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가 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그 아멘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매일 하나님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저버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사모하며 이곳에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 받으셔서 온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벌써 임재하신 거예요. 이미 벌써 내가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미 벌써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이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아직 몰라서 그래요. 왜 애기들 옹알옹알 이렇게 옹알이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저 무슨 말 하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엄마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아니면 누나가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줘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로. 그걸 해석을 해주고 성령님도 우리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저거는 지금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너무 또 세상 것 구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탄식하며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왜 애기들이 막 이거 가질래요 막 백화점에서 막 그거 잡고서 막 뻗는 애들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떼쓰는 애들.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죠. 성령께서 그거 구하지 마. 그거 세상에서 오는 거 다 썩어질 거야. 너가 그걸로 결국 죄밖에 지을 게 없어. 교만한 거는 너 멸망의 선몽이고 패망의 앞잡이야. 너가 나를 구한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허락할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도 아셔요. 성령. 그냥 사람을 위하시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그냥 어떻게 살아도 옆에서 건면하려는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대로 간구하심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님만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이루어진 일은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셔나 이미 벌써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시지 않으면 이 해석을 잘못하게 돼요. 잘못. 하나님은 누구는 예정하시고 누구는 아니에요. 8장 28절 이 첫째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수십억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을 아담에게 줬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로 승부수를 띄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준다면 이 사랑 안에 다 녹아지겠지. 그래서 아들을 줄 계획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제서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라니까요. 아담의 후예. 세상을 줘도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의 후예가 우리예요. 근데 세상을 준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으세요. 속아도 대안을 주셨어요. 속아도. 대안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 마음을 줬잖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준비했어. 예수를 준비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무조건 그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사랑하는 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은 뭐예요? 아들 예수를 믿는 자.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세상 창조한 것을 보고서 세상의 어떠한 물질 문명 세계를 보고서 하나님 크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 말고 예수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 뜻을 알고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도 사울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가는 그 자리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용서하고 더 사랑할 수 있었고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털고 일어나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의 그러한 악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같이 악한 사람도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 미리 정하신 거를 우리를 누구는 미리 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이렇게 절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미리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되고 그럼 우리는 양자로 예수님의 형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정은 뭘 예정하셨냐면 예수 안에서 구원하실 걸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는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 모든 시간이 끝난 것도 아시잖아요. 그것을 예정이라 해요. 예정은요, 예수 안에서 구원할 것을 예정한 거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거는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너는 돌이켜 회개한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리라고도 말씀하신 거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 시간이 있는 동안에 시간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 말씀 꼭 붙잡는다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지로는 배워서는 못 깨달아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실 때만 깨달을 수 있으니 주님 성령을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은총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